아니 저기 목사님 뭐 머리가 좀 삐졌다든가 뭐 자기가 뭐 얘기해줘.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중에 보니까 엑스맨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하네. 자,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네. 자,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마쳤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내용들이 잔뜩 있었어. 그런데 안 죽었어. 사도 베드로 안 죽었어. 그래서 베드로 후서까지도 쓸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이제 베드로 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정말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베드로 후서에 대한 어떤 개론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좀 쉬워. 대신 베드로 후서가 끝난 다음에 유다서를 갈 텐데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가 너무 흡사해. 신학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쓰는 단어까지 똑같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제자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활동하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뭐 어디를 간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체험 이후에 교회가 이제 딱 깨지고 난 후에는 이거 사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잘 몰라.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아무래도 시리아 위쪽에 있는 그 북쪽에서 바벨론 그 지역에서 베드로도 사역을 했던 것 같고 또 유다도 사역을 했던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줘서 우리가 조금 더 사도들의 그 후기를 좀 더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을 우리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May God give you more and more grace and peace as you grow in your knowledge of God and Jesus our Lord. 아멘. 감사합니다. 자, 박해 기간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 왜?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정체성을 잡고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이 사도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오늘 1절에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사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 때는 아마 가장 겸손한 모습일 거야.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사도다 할 때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사도가 아닐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가장 겸손한 모습,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높여준 가장 영광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면 시몬이라는 나오죠. 이게 시몬이 자기 본래 이름이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별칭이죠. 그렇다면 종, 사도, 시몬, 베드로, 이 베드로는 자기 인식이 명확했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직이 있는 사람. 자기의 본명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베드로로 불러줬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 인식이 명확합니까? 우리 생일 파티 해주는 게 좋대죠. 그 사람이 태어난 날을 기념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자기 인식이 딱 있을 거야. 딱 하면은, 자, 정현이 너는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 예로. 사실 이게 어려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거나 글을 써보면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일기를 좀 쓰세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물어보면 나는 하면서 내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딱딱딱딱 나열할 수 있는 자기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므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 자, 안다는 것은 믿음보다 선행이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알미 영생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의미하는 거야. 모르는 것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에요. 아니, 그럼 생각해봐. 모르는 걸 믿고 있어. 그럼 뭘 믿는지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냥 맹신, 그냥 미신, 그냥 추측,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서 4장에, 자, 넘겨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베드로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 다 똑같이 얘기해. 그냥 믿어. 자, 이제 상담을 하러 가면 그냥 믿어요. 믿어. 그래, 그럼 믿습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뭘 알아야 믿지. 믿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거야. 선행되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신에 대한 지식,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영생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도 이 믿음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 알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아예 2절에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또 얘기하죠. 또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 알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알미라는 것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냥 잡다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지식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참 재미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랬지? 문자로 계시를 해준 거야. 성경이라는 문자로 계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전에 얘기했죠. 성경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 신학이 어떻게 돼? 교리가 되는 거야. 교리 중에서도 교리인 교의, 도그마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지? 크리드, 신앙 고백으로 신조로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성경을 모르면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워도 사실 그건 내용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하는 건 주문이지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런 의미에서 알미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장로교를 창시했던 존 칼빈이 사람이 가지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여러분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없이는 신앙이 시작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 지식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그 다음은 종합적입니다. 자, 여러분 사모님이 영유아 유치부 전도사님이잖아. 근데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가 어떤 꼬맹이가 사모님을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야. 매일 예수님 하니까 이 아이는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으로 생각이 된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예수님 이러더라는 거야. 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있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야. 자, 그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돼? 정신 나간 거지.
전혀 유치원 이후로 애가 자라나지는 않은 거야. 자, 반드시 언어를 깨우쳐야 돼. 여러분 혹시 요즘 시간 좀 있잖아요. 없나? 혹시 시간 있는 분들은 여러분 언어 공부를 해봐. 히브리어는 6개월이면 독파해. 진짜. 왜 그럴까? 고대 언어고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 언어야. 딱 그거만 알면 딱 돼. 한 2,000단어만 외우면 사전 없이도 히브리 성경 읽을 수 있대. 이때. 자, 헬라어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영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다 어려워지는데 한국어도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알아야 학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언어를 알아야.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를 깨우치면 성경 이해할 수 있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으면 역사 공부를 해야 돼. 더군다나 세상의 기본 이치, 과학, 철학, 인문, 사회, 경제를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 신기해.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조그만 애들은 전도다니 보고 예수님 이러잖아. 그것도 신앙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사, 과학, 철학, 인문, 사회, 경제를 섭렵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그 안에서 이 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마치 주문서처럼 이거를 외우고 이거를 읽어서 내 마음에 평안을 얻겠다. 이거는 사실 조금 여러분 이게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성경은 1차적으로 독자가 있습니다. 쓴 이유가 있잖아. 누군가에게 쓴 거야. 그 1차 독자의 환경을 알아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해를 하면 비슷한 상황에 내 삶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10년, 20년을 해도 매일 맹신이야. 매일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 몰라. 매일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가 어떤 주인지 명확한 신인식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해서 여러분 조금 나쁜 말로 하면 큰 바위를 섬기나 이 사람이 실체를 모르는 주여 주여를 섬기는 거나 똑같아진다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치원 나왔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여러분 이제 대학원도 가실 텐데 이렇게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지식이 늘면 늘수록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양자역학하고 신앙하고 별로 관계가 없잖아. 근데 여러분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알고 철학을 알고 양자역학을 하면 여러분 양자역학 책 적어도 3권, 4권 이상을 읽게 돼요. 너무 신비하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불규칙인데 그 안에 규칙이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자 명제로 따지면 성부, 성자, 성령 3개가 있으면 이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달라야 정상인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3개가 한 분이고 한 분이 3개라는 거야. 양자역학의 이론을 알면 이게 가능하다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니까. 그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하면은 너무 이성적으로 돼서 신앙이 식어진다. 신앙이 식어지는 게 아니야. 신앙이 오히려 체계를 잡아가는 거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머리는 뜨거운데 가슴이 냉랭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잘 공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이 뜨거운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4절을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핵심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자, 신성한 성품을 옛날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불렀어.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로움, 거룩함 이런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건 머리로 관념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야. 공부를 해서 깨닫고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쓸데없는 걸 버려나가는 거야.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거, 담배, 패키 뭐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도 얘기해. 야, 이건 백해무익 피지 말라고. 마약하는 사람? 야, 마약하는 거 이거 진짜 백해무익하니까 손도 대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해. 많이 들어봤죠? 왜 그럴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번씩 시간이 없어서 마약이 왜 나쁜지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마약을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취감은 마약이 없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몸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이런 것들이 안 나와. 마약을 먹으면 나와. 그러니까 마약을 한 번만 손을 대도 뇌에서 우리에게 그 도파민 뭐 이런 것들이 쫙 분비가 돼서 성취감, 또 뭐 엔돌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나와 보니까 자꾸 마약을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데, 아니, 마약 장사들도 그러잖아. 마약 장사가 마약에 손을 대면 끝장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팔아먹는 거야, 자기네들도. 자, 뭐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한다면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겨우 거듭난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냐? 믿었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거듭남에서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성장해서 성화가 되어서 결국은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러기 위해서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해. 세상 것을 너무 탐닉해. 욕심이 많아. 절대 성화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뭐 어거스틴 뭐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세상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거의 뭐 성욕, 그 다음에 뭐 물욕, 그 다음에 뭐 식탐, 이게 다 죄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가 경건한 삶을 해서 성화의 길로 나가면 나갈수록 그분들이 한 얘기들이 이해가 돼. 그렇죠? 세상의 것에 그냥 초연해야 돼. 그리고 자유해야 돼. 그래야 성화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이 부분은 똑같이 얘기를 해. 아니, 여기서 물욕, 탐욕을 다 가지면서 성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 자, 그런 여러분은 잘 되면 좋고 실패하면 더 좋아야 돼.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했다가 성공하면 좋아. 근데 실패했어. 그럼 더 좋아. 여러분, 세상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빗나가야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했을 때의 결과라는 거야. 결과에 그렇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대충 했는데 잘 됐어.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하지도 않았는데 더 잘 됐어. 이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대충 했는데도 잘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아예 사람을 배로 넣는 거야.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몇 날을 새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회사를 다녔는데 실패를 해서 이건 기적이야. 기적이야. 문제를 딱 푸는데 다 아는 것만 나왔는데 B학점이 나왔어? 이게 기적이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나 보네.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안 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사인을 받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 섭섭하지 않고 미련도 없고 우울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여기서 끝장 볼 게 아닌데 뭐 좀 실패했다고 낙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이 있어. 그걸 소망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래서 한두 번 실패하는 것 같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화를 향해서 나아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된 것은 하나도 없죠. 신령한 성품,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 첫 번째, 믿음이라는 노력을 해야 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넣어온 거야.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그냥 믿음이 아니야. 진실, 신실, 정직, 충성,
이런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는 책임감, 의무감이 포함이 돼서 믿는 거야. 그냥 너 뭐 저기 크리스찬이냐? 뭐. 예,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니야. 내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이보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인정될 정도의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건 믿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죠. 그냥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머리는 텅텅 비어있는데 그냥 힘만 줘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믿으면 삶이 바뀌어져 있어. 믿으면 습관이 바뀌어져 있어. 자, 믿음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믿는다 할 때는 누구도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덕. 자, 믿음이 세워졌으면 그 위에 덕을 쌓아야 되는데 헬라어로는 아레테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 자, 이 말은 겸손, 순결, 용기.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남자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덕이라는 말에. 자, 여러분 어려워요. 겸손과 순결한데 용기가 있어. 영어로 하면 젠틀맨이 되겠죠. 젠틀맨. 정말로 고귀한 이런 그 사람들. 이런 게 덕이 있는 사람들. 자, 세 번째는 지식. 자,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지식을 말하는 거야. 반드시 영적인 지식만 얘기하는 거야. 그노시스라는 말은 그냥 지식인데, 아니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최단의 이단이 나타났죠. 고대 시대에. 그게 그노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나스타시즘이라고도 불러.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단이었던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그노시스는 지식을 쌓는 거야.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가서 최선을 다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지금 여태까지 공부하면서 쌓았던 이런 지식들, 이런 지식을 쌓는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서 야, 저 진짜 무식하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방송에 나오는 그 런닝맨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방송 봐봐. 진짜 우리가 야, 저 사람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잖아. 기독교인이 이런 사람 취급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고 지식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네 번째, 절제. 헬라어로는 좀 어려워요. 앵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셀프 컨트롤로 생각하면 돼. 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되게 많아. 자, 떡볶이가 맛있다고 세 그릇 네 그릇씩 먹으면 될까 안 될까? 예, 좀 절제해야 됩니다. 당연히 욕심도 절제해야 되고 정욕도 절제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도. 절제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될 수 있고 절제 없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뭘 놨죠? 절제를 놨어. 맨 처음에는 사랑을 놨어. 사랑도 절제가 필요해.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이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의 대부분에는 절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다섯 번째, 인내. 헬라어로는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지구력을 얘기해. 여러분 지구력이 없으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지구력이 있어야 오래오래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습관도 지구력이 있어야 사람이 변해. 자, 여러분 운동을 하면 체형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는데 한 번 했어. 바뀔까 안 바뀔까? 절대 안 바뀌는 거야. 한 번 갖고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해야 체형이 조금씩 좀 바뀌잖아. 신앙도 마찬가지라니까. 인내하지 않고 지구력이 딸리면 신앙도 변하다가 신앙인의 모습을 그냥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중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모든 소양에는 지구력, 인내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경건. 자, 경건은 유세비아라고 하는데 이 경건이란 말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거야. 그리고 그분만을 예배하겠다, 그분만을 섬긴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듯 삶의 예배의 삶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의 이 거룩한 모습이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모습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야. 자, 그렇지 않으면 경건의 모양은 없어지는 겁니다. 7번째, 형제 우애. 헬라어는 필라델피아야. 자, 우리 뉴저지 옆에 필라델피아가 있죠? 이 필라델피아 이름이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 관계야. 그런데 형제 우애라는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나와의 횡적인 거야. 종적인 거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네 갑자기. 종과 횡? 거꾸로 됐나? 자, 종. 이게 종이죠? 수직이. 종. 아, 이게 종이야? 그럼 행. 자, 이렇게 무식하면 안 되는 거야. 자,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게 뭐예요? 크로스. 십자가.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예수님이 이걸 얘기해 줬잖아. 이게 두 개가 딱 맞춰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필라델피아를 생각할 때는 형제 우애 이런 걸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인데 최고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부르는 거야. 사랑이 최고의 경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장해서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8가지 얘기했는데 8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그냥 쫙 한번 또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철저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The more you grow like this, the more productive and useful you will be in you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해서 결국 신성한 성품에까지 성장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힘들게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넉넉히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 훈련이 되는 거야. 이 땅의 삶이 내세의 삶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을 베드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너무 감동이죠. 자, 12절부터 15절을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괜찮아. 읽어. 이것을 알고 힘든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아미나.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쓴 이유가 있다는 거야. 내가 떠나가도 너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내가 썼다는 거죠. 굉장히 유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는 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쓴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후대에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언약이라는 게 유언적인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 왜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썼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후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쓴 거예요. 떴더니 그대로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 멸망하잖아. 그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본문의 15절에 아예 그냥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베드로 사도께서 자신이 떠날 날이 이제 곧 다가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믿는 이 복음의 진실성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 16절, 18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For we were not making up clever stories when we told you about the powerful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We saw his majestic splendor with our own eyes.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 그런데 산에 올라가기 직전에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3명만 데리고 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성경에 표현해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를 해도 이렇게 하얗게 될 수 없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언어의 표현이 그 성경을 쓴 사람이 최고로 흰색을 얘기한 거야. 빨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갑자기 빛이 나니까 너무 막 광채가 나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올 때 그 광채로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변화산, 그 산이 어떤 산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별명을 붙이길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쫙 바뀌는 거를 세 제자가 봤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인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내가 다메섹 중 안에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 봤다. 이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은 너무 풍부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이 모습, 이걸 그냥 지금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다. 자, 영광의 광채가 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베드로가.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 전말을 본 사람이었고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3번 울었던 것을 경험했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고 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는 좀 비대했는지 요한이 더 빨라. 요한이 먼저 가서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 안 들어가. 그런데 베드로는 쿵쿵쿵 왔는데 무덤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저돌적이지. 딱 들어가서 없잖아. 요한은 막 먼저 달려갔지만 들어가진 않아. 없네. 이렇게 베드로는 그냥 들어가. 성격이 보이죠. 자, 이런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모든 일에 전말을 본 장본인이야. 그런 그가 말하기를 다시 오실 주님의 이야기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자, 교묘히 만든 이야기 그노시스주의, 교묘히 만든 이야기 그리스로마 신화, 교묘히 만든 이단 사설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봤어. 산 증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야. 여러분, 뭐 소용없어. 악의를 해도 봤다는데 누가 이기겠어. 내가 경험했다는데.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우리가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경험한 바라고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복음은 내가 봤어. 내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어. 이걸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 증인의 그 권위는 말로 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때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 믿으면 죽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살아 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병자를 고친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 여러분, 지금이야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죠.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약도 없어. 한 번 장애를 얻으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고침을 받더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신앙을 가졌겠어. 당시에 기독교인은 다 잡아 죽이는데 그럼에도 베드로라고 하는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왔더라는 거야. 그러면 정말 그 시대에 그 강력한 베드로 또는 요한 이런 분들의 그 설교, 그 다음에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베드로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승천의 모습을 본 사람이었어. 그때 옆에 있는 2 사람, 천사가 야, 왜 하늘을 쳐다보냐? 이거 사도행전에 있는 일.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올 거다.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 베드로는 절대로 곁길로 가지 말고 배교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봤다는 거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승천하셨어. 그리고 그대로 올 거라는 것을 내가 증인이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마지막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저요? 기현이부터 하면 되겠네. 저기 사모님부터 하면 되겠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쓸 때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돼서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였어요. 자, 이러한 박해는 그냥 한순간에 나라 전역, 로마 제국 전역에서 쫙 퍼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시아로 건너와서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데를 막 점점 옥죄 오듯이 이 핍박이 다가오는 거야. 자, 소문대로 이제 핍박이 다가오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설마 했는데 옆 동네에 있는 무슨 뉴욕에 있는 뉴욕 노예가 폭파됐다. 잡혀갔다는 얘기를 하고 군인들이 기독교인들 찾으러 서성 있는 걸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다급해지는 거야. 아니,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 왜 안 오시냐고. 아, 예수님 오신다며. 성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예수님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원성이 높아지는 거야. 자, 이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내가 목격자야. 예언을 사서로이 풀지 말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 절대로 신실해. 오시기로 한 예수님은 절대 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1절까지로 마치면서 1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확실해요. 자기는 3년 동안 봤거든. 자기가 부인했더니 닭이 울 거라고 했는데 정말 닭이 울었거든. 예수님이 내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닌데 무덤에 정말 예수님이 없거든. 근데 야, 예수님도 없고 이제 가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물고기 잡는데 물고기 하나도 안 잡혔는데 갑자기 어디서 어렴풋하게 해변가에서 야, 저쪽에다 던져. 그래서 아이고 던지자고 던졌더니 151마리를 딱 잡은 거야, 베드로가. 그때 다른 제자들은 물고기 도망할까봐 그물을 잡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가. 그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생생한 증인이야. 그러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 그 모든 약속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니까 의심하지 마. 너희들이 죽을지라도 죽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로 베드로후서 1장을 딱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바울 이 두 분의 출발선이 원체 달라. 베드로라고 하면 예수님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어요. 자, 세베대의 두 아들과 베드로 안드레는 친척인데 요한의 어머님의 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잖아. 다 친척이었어. 자, 그러니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야, 예수라는 친척이 보통 사람이 아니래.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다 듣고 자라났어. 나사렛이 지금 베드로가 그 그물질하는 가버나움이나 나사렛 여기서 멀지가 않아.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야. 가나 가버나움 다 비슷비슷.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다 있는 이런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소문을 계속 들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났던 거야. 이때도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를 잡았어. 그리고 맨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도 재소명을 받을 때 고기를 또 잡아.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이쯤 와서 보니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자, 비록 어부 출신이지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야. 한편 바울은 출발선이 완전히 틀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유대 지도층의 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베드로가 가는 길과 똑같아진 거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 많은 기적을 본 장본인이야. 증인이야. 이에 반해서 바울은 매우 신학적으로 접근을 했던 사람이야. 구약의 메시아가 누구인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던 거야. 그렇다면 경험에 의한 감정적 접근을 한 베드로, 신학적 접근을 한 바울이 서로 싸운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 둘이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미신이 아니라는 거야. 학문이 뒷받침해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신적인 그 신비한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본 거고 바울은 그 신적인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증명을 해낸 거야. 자, 신비적 요소와 이성적 요소가 하나가 돼서 여러분 미신은 미신이야. 이성은 이성이야. 그런데 기독교는 미신과 신학이 교묘, 신비한 요소와 이성적인 요소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자, 두 사도의 출발선이 너무 달라서 베드로와 바울 체험적 신앙과 신학적 관점이 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싸웠을 텐데 서로 인정을 하고 보완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자, 분명 신학적 접근을 했던 바울 눈에 에헤이 저거 뭐야 저거 맹신자 미신자라고 비난을 했을 법도 한데 비난을 안 해. 또 베드로 또한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바울을 왜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차가워?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 자, 어떤 면에서 체험과 이성이 합의가 됐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의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비한 내용도 있고 이성적인 신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이 하나가 되어 있어. 자, 이건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그런 면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를 인정했고 상호 보완을 했어.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만나는 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해.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가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 곁길로 가서 이성주의로 빠지면 안 돼. 지금 이 신비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신앙이 스파크가 튀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리의 눈이 딱 열려. 그래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후의 사랑 신의 성품에까지 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닮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야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나 한번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이 돼야 진정한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삶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